시편 22편 말씀인데 예배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리니 그 앞에 수식어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져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리니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리라 신앙 고백하고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예배하리라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나 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서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약속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 초림, 처음으로 임하셨다. 초림, 재림, 다시 제자, 다시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요.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이제 본래의 고향, 본향이라고 하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죽으면 본래의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자인데, 이 땅에 왔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즉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게 하고 죄를 범하여 넘어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본래의 고향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를 범해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본래대로 본래 돌아갈 본향, 본래의 고향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말을 하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연어는 어때요? 회귀 하잖아요. 회귀 본능이 강해서 본래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거센 물살을 헤치고 역류하면서도 오잖아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와요. 사투를 벌린다는 말 아시죠? 사투를 벌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본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일생이 끝나요. 본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우리하고도 똑같죠. 그래서 본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영혼은 그 코에 영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몸은 흙으로 만들고 영혼은 여호와의 생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분리되면 우리 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틀림없죠? 세월이 지나면 이제 흙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죠. 그런데 흙이 돼요. 요즘에는 빨리 되죠? 화장하면 한 줌 흙이 돼요. 진토라고 하잖아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빨리 되느냐 세월이 걸리냐 차이만 있지만 본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어때요?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에 그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그리고 죄가 죄인들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감옥이 영원한 감옥인 지옥이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가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은 어떤 뜻이냐면 시죠. 시적인 표현. 그런데 이 시는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는 그 앞에 최고로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시가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적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다윗의 간증과 같은 것이죠. 다윗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20년 동안 도망자 그리고 망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로 최고의 아름다운 시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시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시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명이 뭐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찬송이 나와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죽음의 이기 가운데 걸어만 나 살려라 도망가기도 바쁜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기 가운데도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이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시를 만들어서 시적인 신앙 고백 간증을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사 작곡 작사만 잘해도 대단하잖아요. 작곡만 잘해도 대단하잖아요. 노래하면 대단하죠. 연주하는 사람 대단하죠. 그런데 이 시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이 작사 작곡 연주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걸 보셨어요. 1, 2년도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다윗을 보았어요. 믿음 변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실걸? 너를 건지실걸?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어찌 한번 보자.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는가? 너를 건지시는가? 그런데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건지시지 않잖아요. 그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녀요. 이렇게 도망 다닐 수는 없어요.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진즉 포기했죠. 그냥 죽자 하겠죠. 자포자기 하겠죠. 들로 숨었어요? 수풀로 숨었어요? 그 다음에 항무지로 가서 숨었어요? 광야에 가서 숨었어요? 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숨었는데 문신처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전 국토에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죽음의 이 길을 무릅쓰고 적국이죠. 원수나라죠. 이 가드의 블레셋 가드의 철천지 원수가 다윗이죠. 현상 수배범 1순위죠. 응? 다윗만 잡아오면은 이 현상금을 거는 거야. 다윗이 블레셋 가드 싸움에서 얼마나 백전백승하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이 가드의 가장 큰 원수는 다윗인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 가드에 망명을 해요. 가면 죽죠. 죽는들 하죠. 목숨을 건 거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생사의 기로에 있었거든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20년을 살았거든요. 발 한 걸음만 옮기면 죽음이야. 생사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그러면 그렇지 죽으려고 왔겠냐. 그리고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시편을 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을 당해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죽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호와가 나를 만드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시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고난이잖아요. 에이 환난을 당하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떠날 수 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걸 다 보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았는데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행 끝 행복 시작,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들어쓰셨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여호와까지도 비웃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실걸? 여호와가 너를 건지실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나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아래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지금 다윗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거죠. 믿고 따르며 섬기는 거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면서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만드신 자신의 주인 대신 자신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러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뭐라고요?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살았던 일생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게 뭐냐면 다윗은요 찬송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광을 돌렸어.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 이꼬로 찬송하는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제1순위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1순위를 둔다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면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거고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송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고요. 찬송함으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찬송이 중요하다겠죠. 찬송은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죠. 그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그러면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이것이 주님이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가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살았어.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찬송과 영광을 돌려서 예배하는 자가 됐냐면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하니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니까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예배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있죠.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라와 민족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나처럼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행복한 요양병원 침대에 나오신 분들이 10분, 12분, 13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못 하셔요. 근데
예배 드리잖아. 얼마나 열정적으로 누워갖고 이렇게 손 하나 들.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틀림없죠? 우리가 핑계댈 수 있잖아요. 나 진짜 중환자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해도 대단한 거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손은 이렇게 손 하나 갖다 올리도 못하고 이것도 이 정도밖에 못하고, 실어증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구경꾼으로 있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막 그래요. 소리는 안 나오니까 막 그래. 내가 가자는 막 웃어줘. 그래서 막 손을 막 흔들어줘. 내가 손을 딱 잡아주고 감사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요 내 손을 딱 잡고 볼을 딱 갖다가 내 손을 딱 대고 마음이 느껴지죠? 감동. 진짜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귀한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해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예배자로 쓰임받는 이 시대를 살리고 작은 소자를 섬기고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소천기회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이 소천기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